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은 부정적인 인물로 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의 모친이었던 하갈도 긍정적 관점에서의 해석보다는 주로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부정적인 인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도록 만든 목회자들의 성서 해석이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이스마엘이 언급되고 있는 창세기 16장과 21장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자손인 이삭만을 중요하게 여겨온 경향이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 반면에 오늘 저희가 보신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노예였고 노예의 자식으로서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추방당하기에 마땅한 사람들로 취급되었으며 특히 이들이 이슬람교의 조상이라는 것도 큰 영향을 미쳐왔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보수적 개혁주의 목회자인 어떤 목사님의 창세기 주석서를 읽어보면 그분 역시 창세기 16장과 21장을 순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갈을 교만한 범죄자로 간주하고 사라의 은혜에 배은망덕하게 행동한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여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신 것이 하갈이 회개했기 때문이다.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이고 하갈이 받은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은 것보다는 못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성서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설교가들이 하갈을 아브라함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천한 여성으로만 여겨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투영해서 자신의 욕망대로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16장과 21장이 정말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본문 속에 집어넣기 전에 겸손하게 본문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그 본문의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 본문에서 탈은폐되는 세계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성경 해석이 이루어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통 부정적으로 인식해오던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요, 창세기 16장에 처음 나왔습니다. 저희가 잠깐 읽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나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뭔가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 부정적 함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직접 들으셨다는 소중한 경험이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사실 창세기 16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11절과 12절이 약간 어색함을 느낄 수 있어요. 화면 한번 보시면 16장 11절 하반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지금 이 문맥과 정황을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지금 이스마엘에게도 해주시는 놀라운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내 씨를 크게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가 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차별 없는 동등한 대우를 약속하셨습니다.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화면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근데 이 번역은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번역입니다. 먼저 들나귀는요, 들나귀가 가진 의미는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앞으로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예고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의 의미가 사실은 더 분명하지 않아요. 이 뒷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잘 보세요. 이제 아래 노란 글씨가 직역한 건데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에게 있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자, 위에 있는 노란색 여러분이 가진 개역개정과 제가 직역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느낌이 어떤가요? 일단 원문에는 때린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전치사 in, 영어로 말하면 in이 쓰이고 있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hand in hand예요. 그러니까 그의 손이 모든 사람에게 있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손이 모든 사람에게 있고 모든 사람의 손이 이스마엘에게 있을 것이다. 여기서 뭔가 때리고 공격한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때리는 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손을 잡는 걸로 본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원문은. 저의 논문 지도 선생님이셨던 하경택 교수님은 이 본문에 대한 의미가 갈등을 표현하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말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어울리는 번역인 것 같으십니까? 그 다음 또 한번 보시면요, 빨간 글씨를 보시면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대항한다는 말도 직역하면 그들의 얼굴 위에서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직역하면요. 근데 이 얼굴이라는 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때는 어디에서 어디 위에 등으로 번역되고요. 보통 이게 사람하고 같이 나올 때는 뭐뭐 앞에서 누구누구 앞에서 누구누구 전에로 번역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오직 16장 12절에서 한글 성경들은 이거를 대항해서 맞서다, against 라는 의미로 부정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치사의 다른 용례들로 볼 때 이 부분은요, 뭐뭐 곁에, 뭐뭐 앞에로 옮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본문은 형제들과 대항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앞에서, 형제들의 면전에서 함께 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이스마엘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예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요, 문맥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하갈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름인데 갑자기 뒤에 하나님이 너를 들으셨어, 그 말하고 나서 갑자기 갓난아기한테 저주를 퍼붓는다는 것이 문맥적으로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만 봐도 이스마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스마엘을 축복하는 것이고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동등한 축복, 차별 없는 축복입니다. 즉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는 이삭한테 똑같은 약속을 주시면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어떤 신학적 편견이나 이데올로기적 해석을 하지 말고 본문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관찰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21장 말씀 앞에 서서요, 이스마엘이나 하갈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잠깐 내려놓고 무엇보다 성경이 하갈을 뭐라고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21장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본문의 배경에는 이삭이라는 이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삭이라는 단어하고 이스마엘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요, 아주 문학적으로 아름답고 오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말 문학적 천재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 창세기의 저자가 21세기에 힙합을 했으면 저는 이 프리스타일을 엄청 언어 유희를 잘해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오묘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좀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스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요거를 잘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어머니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하갈의 개인적 경험을 간직한 기념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 이름 자체에는 부정적인 함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사라의 아들 이삭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은 뜻이 뭔가요?
이삭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그대로 발음하면 이츠하크라고 발음합니다. 근데 이 말은 차하크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름 역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럼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웃다라는 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지금 다양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부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웃었어요. 18장에서는 사라한테 직접 얘기하셨죠. 네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는 속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미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 이 웃음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이 웃음은 그냥 웃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웃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히려 이삭의 이름이 부정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성경은 이 두 아들의 이름에서부터 긍정적,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읽을 때 더 깊은 진리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1장이 이삭이라는 이름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이루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관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전문맥인 3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삭이라는 말이 웃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하반절입니다. 아들을 이름하여 이츠하크라고 하셨고, 4절입니다. 그 아들 이츠하크. 또 나오죠?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츠하크가. 자, 이제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이츠하크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이츠하크 하리라. 다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츠하크는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비웃음으로써의 믿음 없음,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사라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츠하크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 말씀을 못 믿고 비웃음으로 이츠하크 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셔서 기쁨의 이츠하크로 되돌려 주셨다는 거예요.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서 사라는 비웃음의 이츠하크가 아닌 정말 친아들 이삭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기뻐하며 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도 재미있는 언어유가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비웃었지만 나는 웃음으로 바꿔줬다는 거죠.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사라와 같이 조롱하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진정한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토록 기도하던 아들을 응답으로 받은 사라의 행동을 오늘 8절부터 한번 보시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요? 자, 이제 다 같이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이 본문에서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놀리는지라 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 말의 원문이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웃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츠하크, 이삭이라는 말로 계속 본문이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선 조금 다른 게 이츠하크라는 말이 강조 형태로 쓰였어요. 그럴 때는 뜻이 웃다라는 뜻이 아니고 보통 문맥에 따라 세 가지의 뜻이 나타나는데 세 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농담하다, 놀리다, 스스로 즐기다 라는 뜻으로 다양하게 옮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거를 무슨 단어로 번역하고 싶으신가요? 농담하다로 한번 대입해 보시고요, 놀리다로 대입해 보시고, 스스로 즐기다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자, 9절 끝에 이삭을 놀리는지라 할 때 이삭을 그 부분이 혹시 자기가 가진 성경이 폰트가 작은 폰트로 돼 있으신가요? 폰트가 작은 폰트로 돼 있으시지 않은 분도 있으신가요? 똑같은 폰트도 있죠? 예, 작은 폰트로 돼 있는 성경은 좋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폰트로 되어 있을 때는 그 부분이 원래 성경의 원문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히브리어 성서 원문에는 이삭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이렇게 옮길 수 있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츠하크하고 있더라. 여기서 이츠하크를 놀리다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만약에 이삭이 옆에 있었으면 놀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혼자 있는데 혼자서 가상의 누구를 놀릴 수 있습니까? 게다가 현재 이스마엘의 나이가 대략 16살, 중3 정도 됐습니다. 이삭은 젖을 뗀 시기였는데 당시 문화에서는 보통 3년간 젖을 먹였대요. 그러면 이삭은 지금 고작 2-3살 아기인 거예요. 그런데 16살, 17살 먹은 청소년이 2-3살 아기를 내쫓겨날 정도로 놀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혼자서 놀고 있든지 아니면 이삭을 놀리면서 놀든지 간에 문제는 어떻든 간에 지금 그 장면을 사라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모습이 사라에게는 좋게 비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사라가 지금 배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보았다는 것은 전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본 게 아니고 눈의 가시처럼 혹은 감시하면서 본 것은 아닐까도 혼자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건 10절에서 사라의 본심이 드러나는데 남편에게 말하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하고 절대로 상속받을 수 없어. 여러분, 이 10절을 감정 없이 읽으실 수도 있지만 감정까지 넣어서 11절까지 읽어보면요, 이거는 거의 부부싸움입니다. 지금 여러분 9절과 10절이 자연스럽게 읽히시나요? 9절에서 이스마엘이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보고서 고작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10절에서 그 여종과 아들을 쫓아버리라고, 당신 내 아들 이삭하고 절대 얘 안 돼, 막 쏘아붙이는 거죠. 바가지 엄청 긁는 겁니다. 이 연결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지금 사라가 항상 평소에 그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눈의 가시 같은 저 여종의 아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갈 모자를 내쫓을 수 있는 구실을 잡아낸 거죠. 사라는 절대로 자기 아들과 같이 이스마엘은 상속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상속은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였어요. 17장부터 약속했어요. 분명하게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이 상속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라가 이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직접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사라한테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라는 분명 지금 내 아들 이삭이 이스마엘하고 똑같이 상속받는 것을 시기하는 것 같다는 거죠. 혹은 이스마엘 때문에 자기의 친아들 이삭의 영역이 줄어들 것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사라의 과도한 치맛바람에 의해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추방당하고 맙니다. 다 같이 14절을 보실까요?
14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까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비참한가요? 사막 광야로 내어 쫓기면서도 지금 뭘 주고 있습니까? 딸랑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야속한가요? 사라는 그렇다 쳐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인데, 하갈은 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아들을 낳아준 여자잖아요.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이것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게다가 광야로 쫓아내면서도 고작 물부대와 빵 조금 주어져서 금방 물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갈과 그 아들은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갈은 이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차마 아들의 죽음을 볼 수 없어서 조금 떨어져 놓고 덤불 아래에다가 놓고 떨어져 앉아서 마주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통곡은 하갈이 했는데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갈만 운 게 아니라 모자가 지금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16살이니까 알 거 다 알 나이 아닙니까? 같이 한 마음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여기서 지금까지 예배를 안 빠지고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요, 이 17절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자의 질문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이거는요 수사적 질문이죠. 즉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오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범죄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살인한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역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16장에서는 그때도 하갈이 사라에게 학대당하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물으셨어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근데 오늘 또 한 번 인간을 향해 질문을 던지신 하나님의 질문이 있어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너 무슨 일이야.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이 질문 역시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지난 16장에서 만나주셨던 과는 조금 달라요. 16장에서는요 거기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갈이 도망치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줬다고 그랬습니다. 만나줬다는 거는 천사가 지금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조금 달라요. 자, 17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불렀다는 것은 미처 지금 내려올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하늘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긴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은 바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문장입니다. 자, 17절의 앞부분은요 해설자의, 지금 성경의 저자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해설자의 말이죠. 그 다음 17절 하반절은 천사가 직접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두 번 반복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이 뭔가요? 이 말이 뭔가요? 여기서 지금 저자의 문학적 센스가 있는 거예요.
1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이 말은 이스마엘 이름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마엘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하갈의 눈물과 신음과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사랑하는 쇼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읽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21장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택받았다 말하는 이삭,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20절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스마엘과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다시 한번 약속을 재확인해 주고 계세요.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이삭과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시고 그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여러분, 샘물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이 하갈이 아니셔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세요. 그것은 15년 전에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똑같이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겁니다. 15년 전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브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 15년 전에 자기 여주인 사라에게 학대당하고 도망가고 있던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갈을 보살펴 주신 그 분을 샘물을 보니까 또 생각난 거예요. 그때도 샘물 앞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15년 동안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잊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 샘물을 다시 한번 보면서 또 하나의 다른 나를 살피시는 우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은요, 그 사실 하나로, 그 사실로 하여금 오늘을 버티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죠. 창세기 하나님은요, 우는 사람과 통곡하는 사람과 목마름으로 타들어가는 사람들을 무조건 편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통곡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교만하다는 거죠. 살만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은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죽음의 문턱까지, 절망의 끝까지 몰고 가시기도 합니다. 교만 때문인 거죠. 낮추시는 거예요. 바닥 끝까지 낮추시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대개 교만해서 바닥 끝까지 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려 하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가고서야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하갈은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하갈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을이었습니다. 갑질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철저한 을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선택하고 사랑하시지만 하갈도 사랑하시고 이스마엘도 책임져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은 철저히 하갈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큰 구속사적 계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지만 이삭을 선택한 것이 절대로 이스마엘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부당하게 이용당하고 도망치는 여인 하갈을 절대로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그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근데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라는 누군가요? 아브라함은 누군가요? 이 둘은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찬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나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갈은 그 믿음 있고 신앙 있는 사람의 노예였죠. 을이었습니다. 즉 믿음과 신앙이 있는 갑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은 믿는 자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학대당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괴롭힘당하는, 신앙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억압당하는 폭력의 희생자였습니다. 하갈은 그냥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억압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학대당한 이방인 노동자였다는 것이 우리를 씁쓸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죄악시하고, 게다가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중심적 해석으로 인해서 그들은 선택된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자들이라는 확신 때문에 본문을 본문답게 보지 못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오히려 이슬람교의 조상이라는 것 때문에 악한 사람들로 뒤집어 씌웠던 것은, 혹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불의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목회자들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도 이런 해석이 유행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권위주의적이고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망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권위주의적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도 사실은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들을 마음껏 휘두르고 싶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큰 소리 치고 싶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근데 만약 그 욕망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희석할 수만 있다면, 신앙이라는 포장지로 권위를 행사하고 욕망을 실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욕망은 욕망대로 행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칭찬받는다면, 오늘 사라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하갈을 학대하는 사라가 여러분 멋지게 보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심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정의를 굽게 하고 함부로 권력을 휘두른다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안 믿잖아요. 신앙 없이 권력을 휘두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권위를 행사해 왔습니다. 중세 교회에 있었던 마녀 재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학살한 것이었고, 십자군 전쟁도 신의 이름으로 희석되어진 학대와 억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나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추앙하고 권력으로 높이려 할 때 오히려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니네들 내가 신이고 왕이고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제대로 대접해, 나 하나님으로 대접해, 이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노예로서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사라가 된 것이 아니고 하갈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님이기도 하고 너희를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하지만 나는 종의 모습으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내가 믿는 자라고, 내가 너네보다 성경 더 많이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16장에서 하갈이 사라에게 학대당하던 그때와 매우 유사합니다. 16장에서 하갈은요 그 주인 사라에게 단 한 번도 이름으로 불려진 적이 없었어요. 그 말은 하갈은 지금까지
자신의 주인에게 인격적 대우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16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여종에게, 그 여종에게 한 번도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학대당하고 도망가는 하갈의 이름을 유일하게 불러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읽어보면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사라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단 한 번도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 9절을 보실까요? 본문 역시 이스마엘이라고 지칭하지 않아요. 하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사라의 말이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자기 아들 이름은 이삭이라고 부르지만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본문 자체, 본문을 기록한 저자 역시 의도적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 아이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 표현에 이스마엘의 이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이스마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바로 약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구할 것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사라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 사람의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흘리는 눈물에 그 누구보다도 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갈을 하늘에서 급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하갈에 가까우신가요? 사라에게 가까우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이 혼자인 것 같고 괴롭고 을의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하갈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병 때문에 신음하고 세상에서 학대당하고 버림받아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이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사라에게 가깝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로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인간보다 더 낮아지셔서 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시온의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